나갑시다. 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때로는 태풍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들 주님 용서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다시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에 너무 우리가 사로잡혀 살 때가 많았던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 또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서게 하시고 이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중에는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해 감으로써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때로는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으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센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 제네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항생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거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으신 모든 것에 생명과 질서와 안녕을 주시고 태풍과 폭염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어리석고 우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 교회가 올해 이루고자 하는 표대로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며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가 스스로 반문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결단과 의지와 행함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상에서 보여지고 들려오는 모든 것이 편안함이 없습니다. 내적으로는 정치적 갈등과 분열로 사회적 질서가 무너지고 중요한 교권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는 더욱 거룩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있는 교회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열심과 헌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과 7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전쟁과 기해와 빈곤에 처해 있던 이 민족을 오늘날 경제적 번영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도우심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배웁니다. 경제적 풍요 속에 인간의 욕심과 편안함을 쫓아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이 있었음을 봅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도우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민족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증거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니 하나님의 전에서 더욱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되어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평생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또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 날은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해서 가로질러 간다 해서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마 대만이나 일본에 일어난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피해가 전혀 없었지는 않지만 한반도를 조용하게 지나가게 하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태풍이 일어나는 것을 자연현상으로 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견해이고 우리는 태풍이 일어나고 지나가고 소멸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화요일 8월 15일이죠. 대한민국이 그 지긋지긋한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난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저는 늘 광복절 노래를 부를 때마다 기억이 있습니다. 우당 정인보 선생님이 작사를 했는데 가사를 보여주시면 2절에 나오는 이 파란 줄의 가사,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꾸어 길러 하늘 닿게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여기서 나리니 라고 예서 나리니 해서 이분은 나는 어느 교회 장로님 좀 되겠다 하고 이렇게 자료를 봤더니 정인보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흔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 속에는 정말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담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은 학교에서 광복절 행사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광복절 노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가르쳐 가야 되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복절 앞두고 광복절 노래 한번 부르고 갑시다. 다시 가사 보여주세요. 다 아시죠?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 날이 40년 따가운 배 엉킨 자치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구맨돌 해줄 건가 지난 뒤를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길 하늘 닿게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예수 나리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하셨을까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면 평양 감옥과 서대문 감옥에 갇혀 있었던 모든 애국지사들과 기독교인들을 8월 17일 아침밥에 독약을 넣어서 다 사살해라 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해방이 여러분 한 이틀만 늦게 일어났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틀 먼저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들,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우리가 잘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독립을 하거나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해방을 맞이한 나라들 가운데서 여러분 세계를 위해서 원조해 줄 만한 나라로 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지금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 이번에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군사력은 대한민국이 몇이냐가 6등이래요. 제가 볼 때는 군사가 좀 시원찮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6위로 등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우리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주었고
그 유산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이 예서나리니 하는 이 노래의 가사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광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나가서 복을 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겠고, 또 세계에 보람될 빛 대신 일꾼들이 여러분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했던 내용을 다시 점검하면, 그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을 보고 내가 감사가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또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거나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감사의 제목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통거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성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지 알아가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 사도는 또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서 특별히 18절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을 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업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것, 성도들이 이미 소유했거나 앞으로 소유하게 될 유산, 재산 이런 것을 두고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성도의 하나님의 영광,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하는 이 단어를 좀 설명을 하려고 찾다 보니까 노다지라는 단어를 제가 찾았어요. 여러분 노다지가 뭡니까? 여러분 노다지는 슬픈 사연을 가진 단어입니다. 원래 이 노다지는 광업, 특별히 금을 캐내는 금광 같은 데서 일어나는 일이, 금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 거기를 노다지라 했어요. 이게 이제 세월이 좀 바뀌어 사업에서 있어서는 뭐냐 하면 어떤 한 군데에 투자를 냈더니 거기에 수익이 막 10배, 100배 막 수익이 나오는 것을 두고 노다지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다지라는 단어가 어떻게 한국의 용어가 되었느냐 하고 살펴보니까 참 서글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한 말에 우리 대한민국은 국권을 다 빼앗겨버리고 모든 것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고 하는 이 시절에 우리나라가 광산 채굴권을 다른 나라에게 팝니다. 지금도 여러분 북한에는 엄청난 지하 자원이 묻혀 있는데 그것을 캐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못 캐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통일되면 대박이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이 광산 채굴권을 외국인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금이 조금 나는 곳에다가 미국인 손에 거기에 금광을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막 금이 채굴하니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선 사람들이 금광주의로 마구 몰려들어서 금맥이 조금씩 남아있는 돌을 가져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미국 사람이 뭐라고 했냐, no touch 한 거예요. 손대지 마라, no touch 하는 말을 우리 한국 사람이 들을 때는 뭔가 하면 노다지라고 들려서 그래서 금광을 두고 노다지라 불렀다. 이게 여러분 언어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다지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지금은 다른 용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서글픈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다지라고 들려요. 그래서 금광은 노다지란다. 외국인이 금광을 두고 노타치 하니까 노다지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 노다지라고 부르는 슬픈 사연은 우리나라의 용어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냐 한 단어로 하면 노다지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다지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노다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노다지인 예수 그리스도, 그 금광을 발견하고 그 금광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긴 것과 같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노다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노다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찬양 가운데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찬양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최고의 큰 행복을 가지고 있다. 왜? 내 안에 노다지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다르게 말하면 성도 안에는 영광스러운 노다지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얘기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 안에 있는 노다지의 풍성함을 무엇인지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노다지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야산을 하나 남겨두세요. 그래서 그 야산에 뭘 했냐 하니까 땅을 좀 일구어서 거기에 두릅나무도 심고 고사리도 심어서 그거 따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한 20m만 파고 들어가면 금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금이 묻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겨우 두릅 좀 따먹고 고사리 좀 꺾어 먹으면서 우리는 행복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두고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땅을 조금만 파면 아질의 양질의 금광이, 금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금맥이 흐르고 있는 산을 소유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 안에서 누리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야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금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야산으로서 관리하면서 두릅이나 심고 고사리 따먹고 하는 그런 수준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금광을 채굴하여서 그 영광, 그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에스는 장자가 차지해야 될 그 권한, 장자가 차지해야 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에스를 두고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우리가 혹 성도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이 금광을 소유하고 있는, 노다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망령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17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이 장자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았기에 훗날에는 그가 그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아서 영적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노다지를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의 노다지가 내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강대국 사이에 있었습니다. 애굽이 강성해지면 유다 나라가 괴롭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나 아수르가 강해지면 이스라엘은 괴로워집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반도가 일본이 강해지면 우리나라 힘들고, 저 러시아나 중국이 강해지면 우리나라가 힘들고, 이 탐바구니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는 애굽이라는 그 강대한 나라를 내가 대속물로 바꿔줬다. 구스와 스바를 내가 포기하더라도 나는 너를 지키고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땅,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조그마한 땅, 그것도 두 동강 나 있는 이 한반도, 이 남쪽 땅이 세계 경제의 10위권, 세계 군사력의 6위권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솔직하게 그 얘기를 들으면 이거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것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지켰던 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노다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선민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서고 말씀으로 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던 그 시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주어졌던 모든 것도 어느 한순간에 그냥 쫄딱 망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노다지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실 때에 노다지라고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주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예,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손주들 보면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오는 손주 앞꼭지도 반가운데 갈 때가 더 반갑다. 가는 뒷꼭지가, 왜냐 와가 하도 분탕을 지기다가 가니까 야 빨리 가라 너그 집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다 경험이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노다지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43장 4절을 보십시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나의 노다지인 나의 백성들만큼은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고,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여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뭐로 본다고요? 노다지로 본다. 노다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노다지로 보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내 복으로 내 노다지를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오늘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노다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노다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노다지가 되십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노다지가 되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형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장사하는 분들을 보면 저도 참 마음이 아파서 늘 기도를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살아온데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시절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청년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살 수 없다는 소망이 없어서 낭만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지난 한 5년 동안에 청년들 20대 청년들이 거의 10만 명이 넘는 자살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살펴보면 너무나 세상은 낙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더 나아지리란 소망이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의 유대 나라는 모든 환경이 좌절과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어느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환경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이르기를, 다르게 말하면 한쪽 마음은 그냥 나는 더 이상 나는 하나님 말씀을 외치지 않겠다, 난 선지자 안 할래,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노다지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희망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노다지라고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다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광야의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는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이 3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저는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나는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눈앞에 보이는 요 문제, 내 앞에 있는 요 문제, 그냥 작은 문제 그거 가지고 막 기도하고 안타깝고 막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원망도 해보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 봐라. 내가 너 기도에 그 조그마한 문제를 부르짖는 거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네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노다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도 기도할 때 늘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노다지십니다. 그러기에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십시오.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십시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노다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노다지로 삼은 사람, 하나님께서 노다지로 보고 계시는 성도, 그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미 주신 영광의 기업 노다지의 풍성함을 확인합시다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다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좀 확인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들고 나가서 탕진해 버렸습니다.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습니다. 갈 때는 내가 이 아버지 돈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여서 몇 배나 남겨서 금이 환영하겠다고 갔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서 남의 집에 돼지 치는 품꾼으로 갔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돼지에게 줄 사료조차 없었습니다. 돼지 사료로 쓰이는 쥐엄 열매가 뭐냐 하니까 우리나라에도 남쪽 지역에 조금 있긴 한데요, 쥐엄나무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이 콩깍지 같은 게 있죠. 보셨죠? 저게 이제 쥐엄나무라는 거예요. 저게 여러분, 익어서 저 옆에 있는 것처럼 빨갛게 되어지면 저건 딱딱해서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게 약간 푸를 때 따서 그것을 썰어서 이제 돼지에게 영양분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콩과에 비슷한 것인데 큰 나무에 달립니다. 여러분, 지금 탕자가 뭐 하고 있는지 압니까? 저 지엄 열매를 돼지하고 서로 싸우면서 내가 더 먹을 거야, 네가 더 먹을 거야 하고 돼지 죽통에 있는 지엄 열매 저거 끄집어 가지고 내 먹으니까 돼지가 그냥 있겠어요? 왜 내 거 뺏어가냐? 돼지가 물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형편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노다지로 삼으신 성도, 하나님을 노다지 삼고 살아가야 될 성도가 성도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감사치 못하면 그런 자리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탕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여러분, 품꾼이라는 것은 하루 집에 와서, 부잣집에 와서 일해주고 일당 바깥 받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품꾼들조차도 양식이 풍족한데 내가 지금 이 돼지 먹는 쥐엄 열매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이렇게 되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서 내가 아들이라 칭함을 내가 참아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을 끌어안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웠다 했어요. 반지를 끼웠다는 건 아들의 자리를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잔치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로.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버지, 나는 평생을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이 없었거늘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한테 줘서 내 친구들과 한번 먹고 놀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니라. 이걸 몰랐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받아가지고 한번 구워 먹어보려고 그저 염소 새끼에 그냥 관심이 있는 그런 수준으로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영광의 기업 노다지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 좀 확인하고 살아갑시다. 내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의 풍성함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재산이 다 내 것이라고 누리고 살는지 염소 새끼 한 마리에 목매고 살 건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하나님의 노다지가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이 기쁨과 풍성함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오늘 우리는 노다지 되시는 하나님을 내 품에 안고 사는 성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상급, 기업, 유산,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에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자격을 갖추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불평거리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고 근심거리가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입술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노다지의 축복을 받은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꼴과 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노다지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그 노다지를 소유한 자로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은 너희에게 노다지가 있다. 이 노다지를 가진 자들이다. 그러니 이것에 감사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는 하나님의 노다지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모든 노다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련다.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때도 나는 찬송하겠다. 좌절과 절망이 올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손을 내밀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노다지처럼 보고 있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다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베푸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면서 얘들아 너희는 나의 노다지란다라고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너의 모든 것이란다, 나는 너의 노다지란다라고 찾아오셔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란다.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는 너는 나의 노다지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노다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들을 바라보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좌절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노다지요 하나님은 나의 노다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친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광하여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의 소리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 내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우리의 영원한 노다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셔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헌금을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약속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외에도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 복 주시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노다지를 가지고 또 주님, 우리는 복음의 노다지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노다지를 바라보듯이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노다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회와 우리 영광교회 위에 이 영광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또 미자리 교회들, 그들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일학교 여름 선교 수련회 일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초동부, 대학 청년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을 위해서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남아있는 일정들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6회 전국 장로 부부 학위 수련회가 경주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3분이 참석하는데 또 전국에 있는 장로님들이 한국교회 위기, 또 우리 교단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신대학의 위기나 이런 문제들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월 17일에 있을 정교인 출석주일에 대해서 광고를 드립니다. 정교인 출석주일을 위해서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장기 결석자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는 금요일부터입니다. 금요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앞서 2주간 동안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 구역장님들이 대표 기도를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속지가 나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뒤에 2주간 동안에는 우리 권찰님들, 권사님들이 자기 구역을 위해 사는데 이때 기도할 때 우리 구역 식구들 명단을 다 띄워놓고 장기 결석자들을 확인하고 또 그 구역 식구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가정들에 대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적으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봐야 우리가 2번만 나오면 되잖아요. 2번만 나오면 된대. 그래서 우리 구역 담당할 때만이라도 새벽 기도에 오셔서 함께 축복을 받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당회가 있고요. 또 오늘 구역 모임 이후에 청소는 104구역이 담당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기쁨 마저